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마상정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마상정급의 내용도 3대력의 정도가 어떻게 되냐, 사막 공부를 통해서 3대력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첫 조목은, 법마상정급 첫 조목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정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정급 10개를 받아 지키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첫째 조목이죠. 이처럼 법마상정급은 보통급과 특신급의 20개문, 보통급 10개문, 특신급 10개문에서 20개문은 거의 실행한다는 거죠. 실행하고 법마상정급 10개문을 받아 범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단계다.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공부가 바로 법마상정급의 기초고 전제죠. 들어가는 처음에 딱 이게 기반인 거예요. 전제고 이게 바로 법마상정급의 취사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법마상정급의 둘째 조목은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는 단계. 이 말은 결국은 이 단락이 법마상정급의 연구력이죠. 이 법마상정급에서 그 연구의 힘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 내용 정도를 파악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는 것은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은에 보훈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은 법이요. 이론상을 채받지 못하여 사은에 배은하고 사유를 위반하는 것은 마다. 또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사막과 8조를 수행하는 것은 법이요. 사막과 8조를 어기는 것은 마인 줄을 딱 아는 거예요. 이 길은 법이고 이 길은 마다 하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인지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마인지 나누고 가릴 줄 알아서 법과 마가 상전, 서로 교전하죠. 법과 마가. 또 서로 싸우고 서로 교전하고 상전 교전하되 마에게 혹여 질전정 마가 숨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에게 질전정 저건 마야. 내가 마한테 졌다.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법인지도 알아요. 이 법마상정급에서 법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론상 그 자리에 근원에서 그 자리에서 그 이론상의 발현인 사은과 사요 또 이론상으로 운영하는 그 사막과 8조 이 길이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법에 대한 기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다는 것이라고 나오죠. 이 말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이론상의 안목으로 사은사요인 인생의 요도와 사막팔조인 공부의 요도의 내용을 되게 다 밝혀요. 되게 그래도 이렇게 파악할 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중에 착오가 설사 있다 해도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 해도 소태사는 본의에서 그다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조금 안 맞아도 그 길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의 안목에 바탕한 사은사요 사막팔조 강령이 정립된 단계에 딱 그게 강령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에 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좀 실수가 있고 좀 과오가 있다 해도 소태산의 가르침인 정전 대종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지나치게 착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알기 때문에 대종경을 봐도요, 이게 정전으로 대종경이 딱 풀어집니다. 그런 단계라는 거죠. 법마상정급 정도 된다면. 자, 법마상정급의 셋째 조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단계. 이 대목이 바로 법마상정급의 수양력입니다. 이 법마상정급의 수양력이 어느 정도인가 보면은 이게 천만 경계에서 이게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사에는 동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게 법마상정급의 수양력의 정도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심은요,
사심이라고 할 때는 이 욕심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정심은요, 바른 마음. 우리가 바른 마음. 이 바른 마음이 뭐냐 이거죠. 바른 마음은 바로 이런 쌍 성품자리에 그쳐 있는 마음이다. 이게 바로 바른 마음이다. 무관사는요, 관심 두지 않을 경계로, 거기에 관심을 둘 일이 없는 경계예요. 그런 것을 무관사다. 그러니까 법마상정급은요, 욕심 경계에, 욕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계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게 거기에 관심을 안 둔다는 겁니다. 욕심 경계에 끌리는 마음이 사심이요, 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가 마인 줄 알기 위해서는 저게 마야. 저게 지금 이런상 진리를 근원하지 못하고 사은에 보은하지 못하는 길이야. 사유를 실천하는 길이 아니야. 수양에서 벗어났어. 연구하는 마음이 어두워졌어. 취사가 왜곡됐어. 이런 것이 딱 서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법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법. 그러면 이 법은 뭐냐? 법의 근원은 일체중생의 본성, 그러니까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불예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인 이런상 성품자리가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상 성품자리를 자각하지 않고는 이 법마상정급에서 이 공부길에 제대로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놓치면요, 이런상 이 성품자리를 놓치면 나라고 하는 사심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마상정급의 공부인은 성품을 챙겨서 성품으로 그 일에 일심하기 바쁜 경지다. 성품을 망각하고 경계에 끌려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 그거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즉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공부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종경 수행품 17장을 참고해 보면은 이 무관사에 대해서 우리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고요. 자, 법마상정급의 핵심 정수는요, 성품인, 이런상 성품인 이 법이다는 것입니다. 법이 세워지면 마인 줄 알고 법이 마와 이렇게 상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법이 세워져야 마하고 상전이, 이렇게 마하고 뭔가 어떻게 해보죠. 일체중생의 본성자인 이런 쌍을 앞세우지 않고 법마상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법마상전 자체가 안 돼요.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매몰되고 끌려가서 그냥 지배받고 그 마에게 그냥 종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심을 제거한다고 할 때 이 제거는요, 덜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구름이 하늘에서 아무리 있다가도 하늘에서 때가 되면 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사심이 성품자리에서 있다가 스스로 가게 하는 겁니다. 관심 안 둬요. 놀다가 가라. 이 정도로 두는 겁니다. 사심인 줄 알아두고 무관사인 사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쌍이 기반한 수양력일 때 법마상정급의 수양력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마상정급 넷째 조목은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은 사람의 그러한 단계의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마인지 분별하여, 그게 딱 분별이 돼야죠. 분별하여 법이 마에게 지지 않으려 힘쓰는 단계입니다. 법과 마는 이런 쌍을 놓치면 마예요. 이런 쌍 자리를 딱 그쳐 있고 그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자리를 돌이켜 보고 있으면 그것이 법이 세워진 자리다. 그래서 이 법마상정급의 결론이요, 핵심은요, 바로 이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법마상정급의 취사력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법마상정급에서 대기사는요, 대기사라는 게 크게 꺼릴 일이지 않습니까? 대기사는 인생길과 공부길에서 이렇게 크게 꺼리는 이 대기사는, 자,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인생의 요도의 대기사는 인생의 요도의
에서의 대기사는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인 사은 중 피은의 강령을 위배하는 것과 거기 보면 강령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그 강령.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그걸 실천도 안 해요.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의 요도의 대기사고 또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인 사요의 강령. 거기 보면 강령들 나오지 않습니까? 강령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요도의 대기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부의 요도의 대기사는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인 사막을 편수하는 것과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여기서 세밀한 일이라는 것은 사은사요의 구체적인 조목과 사은사요에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조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조목들 그리고 경계를 대해서 사막팔조 작용이 잘 안 돼요. 또 30계문 또는 솔성요론 등에서 세세하게 실행하는 것. 이것이 세밀한 일인데 이 세밀한 일에서는 설사 이렇게 세밀한 일이라도 법마상정급에서는 반수 이상 법이 승해야 돼. 반수 이상 이런 쌍의 이런 쌍 성품 자리가 딱 놓치지 않아야 돼. 그 자리가 내 앞에 역력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가지고 경계도 대하고 그 자리를 가지고 경계를 운영도 하고 그 자리를 가지고 보훈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보통급이 아니죠. 이게 법마상정급, 정식 법마상정급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엄청난 적공이 필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법마상정급에서 공부길의 고개, 공부길을 넘어가 길을 가다 보면 고개가 있는데 이 중군의 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 법마상전급에 들어서 정식 법마상전의 공부길에 진입하지 못하고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예비가 들어갔으면 정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비에서 옆으로 새는 거예요. 예비 법마상전급에서 옆으로 새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군병의 고비가 생긴다는데 그러니까 이 법마상정급에서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공부 단계라는 겁니다. 실력도 생겼지만요. 한편으로는 이게 옆으로 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부에 힘이 있기에 도리어 건너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군기는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모르지도 않은데 그렇다고서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호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게 맞아? 대종사님 말씀인 저 정전의 저 뜻이 맞아? 하고 여우 같은 호의를 품게 돼서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의 이 깨달음과 법문을 저울질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한 그때 이러한 늪에 빠질 때 우리는 중군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마상정급 10계문에 암안심과 시기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암안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시기심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 중군병에 들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소태산 대종사의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중군병에 들었다는 건 암안심과 시기심이 딱 생기면 중군병의 징조와 비롯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암안심이 생기는 순간 중군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중군병의 싹이죠. 암안심이 중군병의 싹입니다. 또 시기심에 중군병의 싹이 더 올라온 거죠. 이 중군병의 싹을 그대로 두어서 심해지면요. 이제 법마상정급 10계문은요. 탐심, 진심, 치심으로 더욱 치상하게 됩니다. 암안심이 날 때 심각하게 중군의 고비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시기심일 때 중군의 병이 깊어짐을 소스라치게 우리는 놀라고 그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저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시험이 있는 것과 같이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나 불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대들을 살펴볼 때 그대들 중에는 시험에 걸려서 고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패전하여 고전뿐만이 아니라 패전을 해버렸어요.
패전하여 영생끼리 그르쳐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맞춰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정도를 살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노라. 이게 대종경 수행품 48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고전하고 패전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대목이 이 중근병이라는 것입니다. 중근병이 뭐라고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법마상정의 시험에 실패가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에 귀의하여 신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쌍의 진리, 이런 대도를 우리가 탁 채받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은 이런 쌍의 진리를 채받는 것이 기초요 기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에 신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쌍 이 자리에 발심이다고 이 자리를 이제 돌이켜 봐서 이 자리를 내가 확보하게 됩니다. 법마상정급 정도 되면 이 자리가 이 눈앞에다가 내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탐진치가 일어나면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 이런 쌍 성품자리 딱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런 쌍 성품자리에서 탐진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쌍 성품자리로 탐진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탐진치가 성품자리를 물들일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탐진치를 그냥 저 하늘에 구름이 이따가 가듯이 이따가 가라. 나는 너하고 안 논다. 무관사에 동하지 않고 사심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재미를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탐심, 진심, 치심을 내지 말라는 이 계문도 우리가 받아서 지키는 실제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쌍으로 탐심도 녹여내고 이런 쌍으로 진심도 치심도 녹여내는 그런 경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근병에서 벗어나려면 신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성을 강조합니다. 근데요, 이 신성은 깨달음과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이 있다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신성은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의 법대로 실행했다는 서원이 굳건한 겁니다. 이 말씀이 대종경 신성품 10장에 등장하는데 여기 구정선사가 등장합니다. 구정선사처럼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암한심을 내려놓는 것이며 시기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승을 이게 자기의 수행을 위해서 스승에게 신심을 바치는 것입니다. 신심을 바친다는 것은 스승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삼는 것입니다. 스승의 깨달음을 내 마음 삼는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믿고 오롯이 받들어 그 교법을 의도 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을 구하는 사람은요, 법에 대한 신성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이 뭡니까? 일원상, 이 자리에 대한 간절, 그 스승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신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겠다는 나의 마음도 충찬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데 깨달음에 일원상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신성이 있어야 그 법을 오롯이 받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 곧 법을 받는 것임을 아는 겁니다. 이 말이 대종경 신성품 10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신성은 이렇게 나와요. 결론이.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 곧 법을 받는 것임을 받는 것을 아는 것, 이 자리가 바로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성은 깨달음과 둘이 아니다. 또한 중근에서 벗어나려면요, 부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냐라는 큰 분발심이죠. 발분을 가지고 정진해야 합니다. 이게 정산용사 법어 권도편 51장의 법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스승을 닮아만 가면 자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답지 않다면 어찌 보면 꼭두각시 같이 됩니다. 스승의 도움은 중차대합니다. 스승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다만 스승을 흉내만 내면 그 스승의 복제품이요 모조품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외형만 그냥 갖춘 거예요. 실제로 그 마음과 마음이 심심상연되고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 법의는 그래서 이 법의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케이스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격증도 아니며 신분증도 아닙니다. 자기다운 자기만의 수행이기에 그럴 때
스승과 심심상영이 되고 파수공행, 심심상영,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가는 동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금병은 한편으로는 스승과 문답하여 지도 감정을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승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니까 스승의 감정이 없으면 오만해지고 스승을 넘어서서 자기답지 못하면 나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식 법마상정급은 이런상 성품으로 단련해야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런상 성품 자리를 확보하여 사용해야 법마상정급을 넘어 항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대종경 변입품 34장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법마상정급은 이런상의 성품 단련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법마상정급이 됐는데 이런상 이 자리를 우회해서 법마상정급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상 성품 단련을 위해서도 스승의 도움과 감정이 정말 기묘하게 요청됩니다. 그러나 스승의 도움은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승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하죠. 알이 깨어나갈 때 이 어미닭과 이렇게 새끼달이 동시에 쪼아서 줄탁 동시에 한다듯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마상정급은 속 깊은 마음 공부로 마음을 알아 어떤 마음? 이런상에 근원한 마음, 이런상에 바탕한 이런상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마음. 이런상의 마음을 알아 이 마음을 닫고 이 마음을 잘 길들이는 이 길에 들어선 공부의 단계를 바로 법마상정급이라고 한다. 오늘은 법의 등급 법마상정급의 내용을 3대력의 관계로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길튼 교무였습니다.